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31절에서 37절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1절에서 37절. 이날은 예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는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한 군병이 참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도 피와 물이 나오라. 이를 본 자가 증거하였으니 그 증거가 참이라. 저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이룬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여. 다 같이 합니다. 또 다른 성경에 너희가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옆 사람들에게 은혜와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한 사람씩 전도하라고 그러니까 우리 하준이가 친구들을 데리고 왔네. 둘을. 예? 그러니까 하면 된다니까. 예? 되죠? 나는 우리 동서를 전도한다 했잖아요. 집안이 막 지금 같이 가자. 처제는 못 간다. 또 내가 막 조카한테 전화하니까 아유 서인이 보고 데리고 가라고 싫어. 막 서로 핑계대고 지금 약간 짜증이랄까 이거야. 그 단계를 지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왔는데 주님을 만나버려야 돼. 아멘. 그렇게 착한 사람도요, 전도하면 갑자기 막 왜 나한테 전도하냐고 화를 낸다니까. 그 단계를 넘어가야 돼. 예. 근데 오늘 우리 하준이가 또 설교 안 들은 줄 알았더니 다 듣고 전도를 했구만. 예? 자, 우리 친구들 복 받으라고 우리가 박수 한번 쳐요. 네. 아유 고마워요. 예? 잘 들어봐요. 제가 이제 설교를 딱 한 번만 하고 죽으라. 그러면 어떤 설교를 하느냐? 나는 이 예수님이 심장이 터져서 죽었다. 예수님이 심장이 터져 죽었다. 이 설교 딱 한 번 하고 나는 죽을 것 같아. 다른 설교는 저는 하고 싶지 않아요. 요거를 제가 가슴에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노예장을 다시 시켜주더라고. 그리고 노예장 때 1년 12달 노예원 목사님들에게 사모님들에게 이 얘기만 했어요. 그리고 교회마다 임직식을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임직식을 못 하다가 제가 노회장 되니까 전 교회들마다 임직식이 무지무지 많았어요. 가는 교회마다 예수님이 심장 터진 주님의 가슴을 아느냐 이 이야기를 했는데 그걸로 1년 동안 주님을 써먹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하나님이 원한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뭐냐면 틀림없이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유 좋은 노래도 한두 번이지 목사님 예수 심장 그러냐. 제가 예화를 1분만 드릴게요. 내가 윤석전 목사님 설교를 우리 노예원들이랑 지금 다 갔거든요. 다 떨어졌어요. 집사람 혼자 가요. 집사람 혼자. 그런데 이제 이번 회기는 나랑 같이 다니자. 그래가지고 갔거든요. 그런데 가기만 하면은 8시간 기도해라. 8시간 기도해라. 목사가 2만 시간도 기도 못하고 목회 바치면 안 된다 이거예요. 2만 시간. 2만 시간은 하루에 3시간씩 25년을 해야 되고 5시간, 5시간씩 한 17년이나 14년간 해야 22만 시간 된대. 2만 시간. 그러니까 나는 하루에 8시간씩 기도해라. 그럼 나는 오면서 그래 집사람한테 이 말 한마디 들으라고 아침부터 와가지고 저녁 6시까지 이거 뭔 짓이요. 나 다음에 안 와. 이런다고. 그런데 그 말 한마디 들으려고 대형 버스를 빌려가지고 부산, 광주 다 와요. 올라와요. 목요일마다 가면은 그런데 가면은 8시간 기도해라.
목사가 말이야 능력 없이 목회하려고 그러지 마라. 복사하지 마라. 카피하지 마라. 말씀을 복사해갖고 카피하듯이 전하지 말고 가지고 쏟아내라. 1시간이면 끝나는 얘기요. 그런데 하루 회기 6개월 동안을 그 얘기를 한 것 같아. 내 귀에만. 근데 사람들은 다 다니다가 안 다녀. 근데 거기에 딱 꽂힌 사람들 한 지금 20-30명은 하루에 8시간씩 기도를 하니까 80명 모인 교회가 3,000명, 2,000명 이렇게 된 교회가 있어. 근데 요즘에 제가 이제 내일 다음 주에는 이제 방학이에요. 그런데 요즘에는 제가 먼저 가려고 그래. 말은 안 해도 내가 집사람한테 말 안 해도 제가 속으로 기대를 걸고 가려고 해요. 왠지 알아요? 제가 저녁에 여기서 기도를 3시간씩 정도 하니까 8시간 하라고 하는 말이 보약처럼 들리는 거예요. 기도 안 한 사람한테 8시간 기도해라 기도를 하니까 속에서 거부 반응이 일어나고 에이 뭐 이런 말만 하냐 이렇게 돼. 그런데 기도한 사람은 맞아 3시간 갖고는 모질하더라고. 더 기도하고 싶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예수님 심정을 갖고 설교해라. 예수님 정신을 갖고 살아야 된다. 윤석재 목사님 딱 2가지요. 가면은 8시간 기도하고 그분은 예수 심장 가지는 말을 안 하고 이렇게 예수님과 뜻이 같고 예수님과 마음이 같은 목회를 해라. 그 말 들으려고 부산에서 온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말을 이제 요즘에 제가 가슴에 와닿는 거예요. 목사인데도 이제 와닿아. 주님 심정으로 목회해야 됩니다. 심정으로 목회해야 됩니다. 이게 요즘 들어서 왜 내가 이제 그걸 조금 가슴에 가지려고 하니까 맞아. 교회를 몇 년씩 다니면은 뭐해?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다니는데. 예수님을 왜 몰라? 하나님의 아들인데 십자가에 죽었다 3일 만에 부활해서 승천하시고 곧 오실 거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왜 몰라? 꼭 탕자의 형하고 똑같아. 여러분 잘 들어봐요. 형하고 동생하고 둘이 있잖아. 형은 아버지하고 어렸을 때부터 계속 함께 살고 농사 같이 짓고 같이 밥 먹고 살았는데 동생은 내놓고 아버지한테 반항을 해. 일하기 싫고 맨날 뭐 아버지 밑에서 일이나 하냐고 나한테 돈 좀 빨리 달라고. 어차피 아버지 돌아가시면 나한테 돈 줄 거 아닙니까? 미리 좀 주세요. 얼마나 불평하니까 아버지가 줬어. 아버지가 부자였거든. 그럼 오늘날로 아버지가 100억이라면 큰아들은 60억, 작은아들은 40억. 그 40억을 가지고 나가자마자 돈 있으니까 성경에 보니까 술 먹고 참기들하고 놀아나고 마약하고 뭐 그런 것으로 다 탕진했다 이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학생들 참 돈 있으면 뭐냐? 오토바이 모터 하나 뺀다 이거야. 125cc짜리 오토바이나 빼가지고 딱 타고 다니고 온갖 죄 짓고 돈 다 써버리고 알거지가 됐는데 돈 있을 때는 여자도 따르고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 돈 없으니까 버림받아 버려서 죽게 됐어요. 진짜 굶어 죽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작은 아들도 아버지를 몰랐어. 아버지가 그냥 벌이나 준 줄 알고 일이나 시킨 줄 알았다고. 그런데 굶어 죽게 되니까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우리 아버지 집에는 머슴들이 많은데 머슴들도 밥 먹여주는데 나는 이미 아버지한테 돈 타다가 다 써버리고 나쁜 짓 했으니 아들이라고 나는 이제 말할 수 없으니까 그냥 머슴으로 나를 밥이나 좀 먹여달라고. 여기서 굶어 죽은 것보다는 아버지 가서 머슴 살이하고 종로로 타면서 밥이나 먹여달라고 해야 되겠다고 왔다고. 그런데 아버지가 자기가 나갈 때부터 지금까지 바깥에 기다린 것이 역력한 게 뛰어나와가지고 자기를 끌어안고 신발도 없는 자식에게 신발을 이미 준비해놓고 옷도 준비해놓고 그런 걸 보니까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밤새도록 기다린 게 몇 년이요. 그러니까 탕자가 그때서 아버지를 알았어. 야, 우리 아버지 잔소리나 하고 우리 아버지는 공부나 하라고 그러고 우리 아버지 일이나 하라고 한 줄 알았더니 이렇게 돈 다
나가서 나쁜 짓 다 하고 죽게 된 놈을 들어오자마자 끌어안고 비단옷 다 준비해놓고 가라지까지 띄워주고 신발까지 씻겨주면서 살아보러와서 고맙다고 하는 걸 보니까 아버지 마음을 그때서 알았어.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큰아들은 알았을 줄 알았잖아요. 집도 안 나갔어. 아버지하고 항상 같이 살았어. 그런데 아들이 돌아오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소를 한 마리 잡아가지고 잔치를 벌이려고. 그러니까 그 형이 화가 나서 아버지한테 짜증냈어. 그래가지고 잔치상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그거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버지 나는 아버지하고 한평생을 같이 살고 매 심부름만 하고 그랬는데 나한테는 염소도 한 마리 안 잡아주더니 저놈은 돈을 몇십억을 갖고 나가가지고 온갖 나쁜 짓 다 하고 돌아왔는데 송아지를 잡아줍니까? 아버지 그런 사람이에요? 그 화를 내는 거요. 아직도 아버지를 몰라. 아버지가 자기를 어떻게 사랑한지를 몰라. 그 아버지가 뭐라고 그럽니까? 야 이 나쁜 놈아 그럽니까? 얘야 이건 다 네 거지 않냐. 네 동생은 이미 자기 것 갖고 나가서 다 썼고 이건 다 네 거요. 네 거니까 네가 양을 잡든 소를 잡든 내가 뭐라고 하겠냐. 내 안에서 누리고 살면서 아버지가 얼마나 좋으신 아버지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왜 율법적인 아버지로 책망이나 하고 나무래기나 하는 아버지로 나를 오해하냐. 같이 가자. 그리고 아버지가 아들을 달래고 데리고 가지만은 큰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오히려 모르고 불평만 하고 있어. 오늘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교회를 주일학교 때부터 다니면서도 하나님 마음을 잘 모르고 율법적인 하나님으로만 알고 이것 하지 마라 저것 해라 죄지면 지옥 보낸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옥이나 보내는 하나님인 줄만 알고 교회 와가지고 예수님의 참사랑도 뭔지 모르고 종교인으로 왔다 갔다 한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하나님이 안타깝냐 이거예요. 네가 나를 오해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기에 십자가라는 저주의 형틀에서 내가 살을 뜯고 피를 쏟아 죽어줬겠냐. 그런데 이 탕자 아들은 나가서 나쁜 짓을 해갖고 돌아왔는데도 자기를 끌어안아 주신 아버지를 보니까 늦게 나와라고 아버지를 알았는데 큰아들은 몰랐잖아요. 오늘날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마음도 진짜 예수가 누군지 인격적으로 알지도 못하고 교회 다닌다면 고생만 진탕이 하는 거요. 돈 내야지. 늦잠 자고 싶은데 늦잠도 못 자지. 또 오늘날부터 일해가지고 피곤해 죽겠는데 주일날 와가지고 또 봉사하라 그러지. 이것보다 죽을 지경이 어디. 차라리 집에서 푹 잠자고 먹고 싶은 거 먹고 놀다가 지옥 갔다 천당 갔다 난 모르겠다고 사는 게 낫지. 이왕에 믿으려면 주님을 진짜 만나고 알아서 주님이 좋아가지고 주님이 좋아서 주일날이 기다려주고 제가 힘들어서 가고 싶어지는 마음에 등처럼 여러분이 주일날이면 기다려주고 예배 시간에 기다려지는 은혜를 받아야 되지 않나 이 말이에요. 응? 오늘 심장 터진 사랑 이야기. 오늘 우리 하준이 친구들도 나 교회 갔는데 뭔지는 모르는데 목사님이 그러는데 예수님의 심장이 터져 죽었단다. 요 말만 기억하고 가도 언젠가 너희 인생길에 이 한마디가 너희 인생을 분명하게 값지고 보배롭게 바꿔주실 것이라고 나는 믿어. 얼마나 소중한 말인지 잘 들어봐.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죄 한 번도 안 졌어. 그런데 우리 인간들이 지은 죄를 갚아주시려고 십자가에서 지금 못 박혀서 가시관을 쓰고 죽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오른쪽에 강도, 왼쪽에 강도. 그런데 마태복음에 보면 흉악한 강도래. 그냥 흉악한 살인 강도니까 사람을 죽이고 강도질을 하고 인간 말종이라 사람 같은 인간들이 아니야. 그런 인간들이 양쪽 한 대 못 박혔어. 십자가에. 그리고 예수님은 가운데 못 박혔는데 저 사람들보다 더 고통스러운 건 예수님은 등허리를 갈기갈기 채찍에 맞아가지고 다 찢어졌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가시로 쓴 관을 썼어. 가시관, 탱자가시 같은 걸로 관을 만들었고 씌워가지고 못 박아서 십자가에 지금 죽어가고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일이 안식일이라. 유대인의 나라는 안식일, 주일이 안식일인데
유대인들 사상에는 어떤 생각이 있느냐면 안식일 날 사람이 나무에 달려 죽으면 저주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땅도 더러워진다. 그러니까 안식일 날 전에는 내버려 둬요. 만약에 월요일 날 십자가에 못 박았으면 금요일까지도 안 죽으면 내버려 둡니다. 그러니까 그 위에서 몸부림을 치고 죽고 싶은데 안 죽어져 가지고 이빨을 막 갈고 나중에 내려놓으면 미치고 이빨이 전부 다 갈아엎어져갖고 허옇게 벗금을 묻고 죽더라 이거야. 그래서 밑에서 개들이 피를 핥아먹고 십자가에 못 박힌 게 그렇게 고통스러운 거야. 그런데 월요일날부터 금요일날까지 안 죽으면 내버려 뒀다가 토요일날 안식일날이었어요. 그때 토요일날 안식일까지 달아놓으면 땅이 더러워지면 농사가 안 되니까 그때는 빨리 내려서 죽여야 돼. 그때는 어쩔 수 없이 도끼 같은 걸로 다리를 찍어버려요. 다리를. 십자가에 달려있는 사람을 다리를 팍 찍으면 다리가 뚝 부러지면서 피가 팍 쏟아지고 1시간 만에 죽어버려요. 그러면 빨리 끊어가지고 장사시켜갖고 안식일날은 시체가 없게 만들어준단 말이에요. 다른 형벌받은 사람들은 안식일날도 안 더러워지는데 나무에 달려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은 아주 저주받아갖고 그 사람이 나무에 달려있으면 그 나라 땅이 더러워져 본다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십자가에 달린 사람을 저주하고 싫어한단 말이야.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에 달려있어. 왜? 여러분과 내가 지금 죄 때문에 그가 받아야 되기 때문에, 죄 없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내 죄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어주셨다 이거야. 그런데 문제는 뭐냐, 여기 오늘 보니까 이제 안식일이 돌아오니까 죽어야 되는데 안 죽잖아요. 그러니까 이 양쪽 강도들을 또 다리를 잘랐어요. 그래서 이 도끼 같은 것 또는 도끼 아니면은 큰 칼인데도 이 나무 같은 걸 팍팍 치고 가는 칼 있죠. 이걸로 강도들 2명을 다리를 팍 찍었어. 다리가 뚝 부러지면서 피가 팍 쏟아지고 죽은 거야. 예수님을 자르려고 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고개가 탁 끊어져서 완전 죽어버렸어. 그 완전 죽어버린 사람을 다리를 또 뿌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군병이 이랬어. 죽었네요. 확실하게 죽었습니다. 이러니까 대장이 창을 딱 던져주면서 확실하게 확인사살시켜 확실하게 해. 영화에서 내가 본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창으로 찔렀다고 나오죠. 그래서 창으로 밑에서 예수님 심장 있는 쪽을 팍 찔렀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의 이 옆통 심장에 창이 팍 닥치면서 거기서 물과 피가 나눠가지고 쫙 흘러내려와. 피하고 물하고 섞여서 같이 내려와야 되는데 피가 먼저 쏟아지고 그 다음에 물이 나와. 이건 세상 모든 의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예수님의 심장이 터져 죽었기 때문에 피와 물이 나눠져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해봐요. 예수님은 심장이 터져서 죽었다. 우리 학생들도 예수님이 심장이 터져 죽었다. 창으로 찔러서 확인을 해보니까 찌르기 전에 예수님이 심장이 터져서 죽어버렸어. 바깥에서 찌르는 것보다 속에서 터진 것이 훨씬 더 아파요. 자, 그러면 이제 얼마나 아픈가를 내가 가르쳐 드릴게요. 성경에는 잘못한 사람들을 죽이는 방법이 돌로 쳐서 죽이라고 한 말도 있고요. 목을 쳐서 죽여요. 바울 사도는 예수 믿는다고 목을 쳐버렸어. 목이 뚝 잘라져서 죽었어요. 근데 목이 툭툭 튀면서 예수 하고 죽었어요. 거기서 물이 3개가 턱 터져가지고 지금도 샘물이 로마에 가면 바울 사도가 목이 잘라진 자리에 샘물이 지금 터져갖고 흐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돌로 쳐 죽이고 목을 잘라 죽이고 이사야 선지자는 톱으로 잘라 죽였어. 사람을 벌게 벗겨놓고 톱으로 잘라놓고 죽여버렸어. 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안 죽었지만 어쨌든 불을 빨갛게 달궈가지고 달궈진 쇠에다가 던져가지고 다 죽어버리게 만들고 청동 같은 데다가 이거는 안디바스가 그렇게 죽었지. 안티파는 청동 불이
통에다가 넣어놓고 불로 태워가지고 청동 구리가 벌겋게 달아오르니까 속에서 타서 고구마 찌듯이 뛰어서 죽어버렸어. 그런가 하면은 우리 학생들도 알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중세 때 예수 믿는다고 천주교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일 때 제일 먼저는 사자, 굶주린 사자한테다가 집어 던져요. 사자가 뜯어먹고 죽이게. 그 다음에 불에 태워주게요. 불에다가 벌 확 타는데 불 속에 태워가지고 죽여버려. 그런가 하면은 사람을 이 가운데를 잘라가지고요, 나무에다가 딱 꽂아놓고 사람 몸에다가 기름을 코발트 같은 걸 발라가지고 불을 질러서 사람이 타들어갈 때 나중에 기름이 타다 나중에 사람 몸에서 기름이 나오니까 사람 살이 타들어가고 태워서 죽여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이 모르는 고통이 또 하나 있었어요. 로마에서는 어떤 고통이 하나 있었냐면 아주 나쁜 죄를 친 사람은 그 형벌을 받게 했대요. 어떻게? 사람이 잘된 칼을 갈아가지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찔러요. 찌르는데 빨리 죽어버리면은요, 찔른 사람이 책임을 져야 돼. 찔른 사람이. 그래서 쿡쿡 칼로 찔르는데 몇 번 찔르자마자 죽어버렸다. 그러면 그 찔른 사람을 갖다 놓고 황제 앞에서 몸뚱이를 때려 죽여버려. 그러니까 안 죽으려면은 사람이 안 죽을 장소를 골라가지고 심장 옆에를 골라가지고 찔르는데 200번 이상을 찔러갖고 죽은 사람이 있어요. 200번 이상을. 여러분, 사람을 묶어놓고 귀때기를 잘라내고 목을 옆으로 찌르고 바로 찌르면 죽어보면 지가 죽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안 죽을 수 있는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배도 찌르고 이 목도 찌르고 그래서 200번 이상 허벅지고 목을 엉덩이로 다 찢어놓고 200번 탈질을 했는데 안 죽었다. 그러면 자기는 책임이 없어. 이게 최고 큰 고통이다. 그냥 십자가보다 더 큰 고통이다. 이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 그런데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목사기 때문에가 아닙니다. 잘 들어요. 이제부터 잘 들어요. 예수님은 그냥 심장이 안 터지고 바깥에서 채찍으로 때리고 가시관 씌우고 못 박아서 죽어서 이 심장에 권총으로 쐈다든가 아까 창으로 찔러가지고 아니면은 칼로 이 도려내가지고 예수님 염통 심장을 찢었다면 아까 그 고통이 더 힘들어요. 아까 그 200번 찔르는 고통이 더 힘들어.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죽은 게 아니라 지옥의 고통이, 사람이 죽을 때 지옥으로 떨어지는데 죗값으로 지옥에 떨어지는데 지옥의 시커먼 어둠 속에서 자기가 지은 죗값대로 죽는데 뜨거운 뜨거운 불, 유황불, 바글바글 끓는 유황에다가 집어이면 사람이 비명을 지르면서 녹아내려요. 그러면 또 잡았다니요. 거꾸로 잡았다니면 또 살아나. 또 집어이면 녹아. 또 이런 식으로 지옥의 고통을 맛본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지옥에 갔더니 맷돌에다가 사람을 집어입고 갈아버려요. 그러면 깨져갖고 피범벅이 되는데 영적 세계니까 또 나와. 안 죽어. 또 넣고 또 갈아버리고. 이렇게 고통스러운 지옥을 우리가 가야 되는데 주님이 그 지옥의 고통을 맛봐야 되니까 예수님의 영혼에 지옥의 고통이 밀려 들어왔단 말이요. 그러니까 바깥에서 심장을 찌르는 것보다 속에서 지옥의 고통이 예수님의 가슴 속에 밀려 들어와서 영혼 속에 예수님 고통이, 지옥의 고통이 예수님 영혼에 파고 들어가지고 몸부림치다 이게 확장이 되니까 전 인격 속에 그 고통과 두려움과 공포심이 밀려 들어오면서 예수님이 견디질 못해서 심장이 터져서 죽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풍선 같으면은요, 풍선이 점점 터지다가 턱 터지면 팍 터지듯이 예수님 속에 지옥의 고통이 밀려 들어오니까
예수님이 7마디 말씀을 남기면서 심장이 지금 막 찢어져 터져서 올라오는데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자기를 못 박은 사람을 용서해 달라고. 그리고 5편 강도가 예수님 나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낙원에 천국에 나랑 같이 가자고. 그렇게 7마디를 남기고 있는데 예수님의 심장은 점점 부풀어 오르기 시작해가지고 온 인격 속에 밀려 들어오니까 더 견디지를 못하니까 심장이 탁 터져서 피와 물이 나눠가지고 죽어버렸다 이거야. 이게 심장 터진 사람이야. 그러니까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지옥의 고통까지 맛보면서 심장이 찢어져서 죽어버린 거는 바깥에서 심장을 찢는 것보다 속에서 지옥의 고통이 밀려왔기 때문에 200번을 칼로 푹푹 찔러도 안 죽을 정도로 고통을 당해가지고 고난을 가해가지고 죽이게 한 것보다 예수님의 고통이 더 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시는 썼지, 등허리는 찢어졌지, 양손과 양볼에 대못으로 구멍은 빵 뚫어졌지, 창자가 오그라 들어갈 정도로 물이 너무너무 목이 타가지고 혓바닥이 목 안으로 들어가서 말을 제대로 못했잖아. 예수님이 뜨거운 피가 다 쏟아지고 나면은 추워가지고 그렇게 이스라엘이 섭씨 45도로 올라가는데 추워가지고 타다다다다다닥 떨면서 죽으는데 그런 어떤 고통보다 영혼이, 우리가 죽으면 영혼과 육신이 나눠집니다. 딱 죽자마자 여러분 지옥에 갈 사람은 나귀 새끼가 와가지고 지옥의 사자가 끌고 갑니다. 그러니까 막 저 운목에 누가 왔다고, 시커먼 게 왔다고 오줌을 싸고 똥을 쌀 사람도 있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천사가 딱 데리고 오니까 그렇게 안 걸렸다가도 웃으면서 죽으면서 가요. 그러니까 사람은 육체와 영혼이 있는데 육체를 아무리 찌르고 때리고 200번을 쑤셔댄 것보다 영혼의 지옥의 고통이 밀려 들어올 때 영혼의 고통은 견딜 수가 없을 정도로 아프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그 영혼의 고통을 맛보고 심장이 찢어져 죽어버렸다 이거예요. 이걸 이해할 수 있으려나 몰라요. 이거는 정말 나도 설교하면서 주님께 죄송해요. 왜? 가슴에 가지고 내가 이 지금 심장이 터진 주님의 가슴을 가지고 나도 오열하고 도대체 천지를 만난 하나님이 어떻게 나 때문에 심장이 찢어져 죽을 정도로 영혼의 고통을 당하면서 죽어야만 하는가. 이 가슴을 알지 않고 목회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니까 얼마나 위선을 많이 떱니까. 남들한테 좀 잘 보이고 싶고 남한테 기도 좀 한 것처럼 보여주고 싶고 믿음 좋은 것처럼 보여주고 싶고 얼마나 위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또 위선 아니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위선 떠니까 하나님이 위선자들이라고 얼마나 책망합니까. 교회 안에 위선이 꽉 찼어. 집사 조금이라도 뭐라고 그러면은 자존심 상한다고 그러지 않나. 권사 뭐라고 조금만 해도 그냥 막 형기를 내지를 않나. 장로들은 솔직히 말해서 우리 교회 장로님은 한 분밖에 없지만 다른 교회 보면은 장로들이 목사를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그러잖아. 자기들끼리 전화하면서 이러더라잖아. 야, 니네 머슴 잘하고 있냐? 뭔 말인가 했더니 목사가 머슴이다 이거야. 그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장로들끼리 모아가지고 목사 다른 교회로 보내자. 그렇게 하고 있다 이거야. 왜? 자기들 죄를 지적하고 회개하라 보니까 그게 싫어가지고. 이거 천국 가는 믿음이 아니에요. 진짜 천국 가는 믿음이라면 하나님의 앞에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죄가 정말 이 죄 때문에 나는 천국에는 나는 못 간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서 그 저주받은 십자가에서 심장이 영혼이 타들어가면서 심장이 찢어져 죽은 사랑으로 나를 찾아와서 값없이 조건 없이 아무것도 원하지 않고 예수 믿기만 하면 주님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나 주님 모시고 살겠습니다 하면 천국 가는 그날까지 도와주시고 함께 살아주시고 영광의 보석성을 공짜로 주시겠다고 와서 믿어만 달라는데도 끝까지 예수를 안 믿는다면 지옥 가도 할 말 없다 이거예요. 교회 왔다 갔다 하다가 천국 못 가고 지옥 가면은요 주님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내가 너를 목사를 통해서 얼마나 네 가슴에 물렸냐. 회개하고 살기를 찾으라고 내가 십자가에서 심장이 찢어져 터져 죽어버리까지 너를 사랑하니 사랑을 받고 너도 여기서 행복하게 천국을 맛보고 살다가 천국에 오라고 얼마나 미쳤는데 너는 예수 믿기를 얼마나
죄송한 이야기지만 정말 발사 때 때만침도 못하게, 발사에 때만침도 못하게 예수를 알았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윤석주 목사님 같은 경우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시기무진 것들 다 지옥 간단 말이, 자기가 갔다 와봤다 이 말이야. 지옥을 가서 몇 번을 기도하다가 벌써 아우성 소리가 나고 시커하고 코에 뭔가 칼칼 냄새가 벌써 나면 자기 영이 지옥에 벌써 와 있는데, 지옥에서 어떤 고통을 당하는데 보고 오면 이 밥맛이 없다 이 말이야. 그 지옥 가지 말라고 주님이 십자가에 죽어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 모셔드리면 성령으로 와 계신다는데, 지난주에 말했잖아요. 여자가 수천 년 돼 성령님이 임하니까, 아무것도 없는 뱃속에 성령이 임하니까 예수가 꿈틀꿈틀 살아서 아기가 돼가지고 예수님이 나왔잖아. 그러면 예수님이 올라가셔서 성령으로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를 믿는다면, 어떻게 예수님이 아무것도 없는 뱃속에 예수를 잉태한 성령께서, 예수님이 하늘에 계시지만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가 계시지 못하겠냐 이 말이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이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면 예수님이 내 마음에 살아 계시고, 예수가 있어야 천국에 데리고 간다 이 말이에요. 예수 없으면 죽어도 천국은 못 가요. 안에 예수가 있어야 천국에 간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왜 교회를 다니느냐? 저 십자가에 심장이 터져 죽었다 살아나신 예수님을 가슴에 모시고 일생 동안 그분의 도움을 받고 그분의 사랑받고 살다가 영광의 보석 속에 가려고 교회 온 건데, 교회 와가지고 그 예수를 제대로 만나지도 않고 몸만 왔다 갔다 하면은 이게 무슨 종교냐? 얘 종교인이에요. 그 사람은 종교인. 종교인이 천당 가는 게 아니라 예수를 모신 사람이 간다 이거요. 아멘. 심장 터진 사랑을 알아라 이 말이요. 아멘. 그래서 어디 가더라도 나는 그 말밖에 할 게 없어. 왜? 나는 이걸 아니까. 목사님들한테도 내가 이거 설교한 목사님들이 듣고, 이야 그럴듯한데 이래요. 이번 주에 제가 이번 6월 달에 제가 설교해서 수정구에, 거기서도 심장 터진 사랑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한빈 목사님이 나와가지고 사회자가 있고 자기가 인사하거든, 총무가. 근데 오늘 심장이 터져버린 사랑을 이정우 목사님이 전해주셨는데 감사합니다. 그리고 끝나고 나는 나가니까 자기가 나한테, 목사님 심장 터진 사랑을 알았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아이고 심장 터졌겠지 뭐 이런다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도 이게 진짜로 가슴에 와닿으면, 아까 제가 이 윤석열 목사님이 8시간 기도해 예수 심장으로 목해 그러면은 아이고 그거 뭐 몇 번이나 말해. 근데 이제 그분이 귀하게 느껴지면서 저 사람 오래 살아야 되는데, 지난주인가 설교다 쓰러졌대요. 이번 주 말고 우리 집사람 혼자 갔는데 설교하다가 10분 남겨놓고 숨이 안 쉬어져가지고 들어갔다 막 사람들이 기도하고 그랬다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는 그래 지금 천국 가고 싶어 죽겠는데 성도들이 좀 목사님 설교 듣고 싶어서 못 가게 지도로 잡고 있으니까 못 간다 이거예요. 그렇게 천국에 가고 싶다 확실하게 믿어지니까, 죽음보다 천국이 더 확실하게 믿어지니까, 죽자마자 천국으로 이사가는 걸 아니까 자기는 죽음 앞에 두려움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응? 그러면은 그 심장 터진 이야기를 하면 우리 성도들도 그게 가슴에 와닿다면, 대표 기도를 하든 뭐 앉아서 이야기를 하든 간에 진짜 주님의 가슴을 알아야 되겠더라고. 내가 그동안 신앙생활 헛것했어. 진짜 예수님의 마음도 모르고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했으니 예수님이 얼마나 정말 섭섭했겠어. 얼마나 서글프고. 나 이제 예수 알아. 그 주님 가슴을 좀 알겠어.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죽기까지 사랑한 주님이, 어디 가더라도 나를 위하여 주님이 머리칼까지 시신 주님이 함께 따라다니면서 나를 책임져주고 보호해주실 주님의 사랑을 내가 알았어. 이게 들어간다면 여러분, 제가 설교를 내일하고 모레하고 계속 심장 터진 사랑을 이야기해도 또 들려주세요. 또 들려. 그 말고 다른 거 넣지 마세요. 그것만 주세요. 그것만 들려줘도 물리지가 않고 거부만이 생기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왜 밥은 먹고 또 먹었는데 물린단 말 안 합니까? 양념만 바꿔진 거지 밥은 계속 먹는데도 왜 먹고 살찝니까?
하나님은 내 살과 피를 먹으라고 예수님이 그랬으니까 살을 찢어주고 피를 주고 심장이 터지기까지 나를 사랑한 사랑을 성령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 가슴에 받아가지고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는구나. 천대받은 하나님이 나를 죽도록 사랑할 정도로 내가 이렇게 귀한 인간이 되었구나. 오늘 죽어도 나는 예수님 때문에 하늘나라 보석성에 눈을 뜬다. 이걸 믿으려고 교회를 다녀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이거 아니면 뭐냐 이거요. 죄송하지만 장로님도 계시고 그러지만은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예수님의 마음도 아직 모르면서 교회 다닌다고 다니면서 뭐 조금 은사나 하나 받아가지고 빡빡빡빡 하고 뭐 병이나 조금 고쳐준다고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은사로는 천당 못 가요. 은사 가지고 천당 가는 게 아니라니까. 귀신을 쫓아도 죽은 자를 살리고 선지한 노릇해도 그것 때문에 천당 가는 건 아니야. 거듭나서 예수가 주인이 된 사람이 가는데 예수를 모셨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와 성령의 은사, 열매는 예수님의 인격이고 이 은사는 도구로 하나님 일하는데 도구로 조금 더 효과 있게 복음도 전하라고 병도 고치기도 해주고 그러는데 그거 고쳤다고 천국 가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잘못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내가 방언하니까 천당 간 줄 알아. 내가 지금 누군가를 기도해 주니까 아파온 사람이 나. 그러니까 나는 천당 가. 웃기지 마. 그것 때문에 간다면 왜 주님이 귀신을 쫓고 선지자 노릇하는데 난 너를 모른다고 그러고 우리나라에 그렇게 힘의 종이라고 하는 그 여종도 내가 누구라고 말을 않겠어. 왜 천국 가니까 주님 모른다고 그래. 그럼 다시 회개하고 고영순 전도 집사를 만나라. 그래서 신문에 내가지고 찾아가 보니까 그 사람은 진짜인데 자기는 돈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보니까 모른다고 하냐 이 말이야. 은사 가지고 천당 가는 게 아니야. 여러분이 은사 좀 있다고 그것 때문에 나 천당 간다고 생각하고 그 얼마나 잘못 믿는 건지 몰라. 그런 거 알아보려면 박보영 목사님 같은 분 설교 같은 거 다 들어봐요. 박구레연 목사님 같은 설교 들어봐요. 응? 은사가 있다고 천당 가는 게 아니라 예수가 주인 돼야 간다고. 주인으로 주님을 모시고 주여 주여가 아니라 주님이 진짜 주인으로 왜? 나는 하나님 앞에 범죄한 죄인으로 이 세상에 누군가가 나를 진짜 죽기까지 사랑해 줄 사람이 없어. 예수 외에는 없어.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 예수가 나는 너무나 필요하기 때문에 십자가 주님을 끌어안고 주님 내 마음대로 살게 내버려두면 나는 망가지니까 주님이 나를 책임져 주셔야 하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 때 주여 주여 할 때 주님이 그래 네가 나를 주인으로 모시니까 주여 하면 내가 대답을 하지만 네가 언제 나를 주인으로 대접해봤냐. 네 마음대로 살면서 그러고 널 천당 간다고 속이지 말라 이 말이요. 한마디 더 드릴게요. 이번 주에 옥하는 목사님 설교를 들었더니 미국의 유명한 어떤 목사님이래. 자기가 말을 안 하시더라고. 이름은 나쁜 건 말 안 해주잖아요. 얼마나 성도들이 많이 모이든지 그래가지고 자기가 설교를 들어봤어. 옥하는 목사님 설교 제목이 뭔지 알아? 지옥 가게 하는 설교를 구분하는 법이야. 지옥 가게 하는 설교를 구분하는 법. 그래서 그 사람의 설교를 얼마나 잘하는지 수십만 명이 수만 명이 모인다고. 그래서 자기가 설교를 들었더니 딱 나와서 이러더래. 예수님도 너 무슨 죄 있어? 너 무슨 죄 있어? 이렇게 말 안 했고 그러니까 나도 죄를 지적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는 죄 회개하라 이런 말 안 하고 그냥 도덕적 윤리적인 설교를 하더래. 그냥 사람들이 그걸 듣고 다 좋아서 부담이 없으니까 무슨 죄를 져도 괜찮아. 그 자기가 그 사람 설교 다시는 안 듣는다고 해서 이게 바로 지옥 가게 하는 설교다 이거야. 산 설교는 싫어도 들으면 기분이 나쁜 것 같아도 분명히 당신이 병들었다면 의사라면은 괜찮아. 일주일이면 나을 거야. 그리고 돈 주고 약이나 팔아먹는다면 그건 싹뿐이지. 당신 안 걸렸어. 췌장암이야. 며칠 안에 수혈 수술 안 하면 죽어. 말을 해줘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야. 진짜 목사라면 지금 당신 죽음은 지옥이야. 회개하고 돌아와서 예수님의 가슴에 끌어안고 십자가에 죽었다 다시 사신 예수를 성령으로 내 마음에 주님 모시옵소서 모셔드릴 때 성령을 주인님으로 예수님을 모셔서 이제 앞으로 먹든지 마시든지 주님을 나 때문에 죽기까지 하신 주님을 위해서 이제는 한번 남은 인생은 주님 모시고 한번 살아야 되겠다.
이 인생의 결단이 안 내려졌다면 천국 들어간다고 보장 못하지 않나 이 말이에요. 아닙니까? 예수를 분명히 세계는 확실하게 여러분이 봐야 돼.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걸 진짜 느껴지고 그분이 나를 지었고 주님이 사람답게 살아라고 행복을 위하여 말씀을 주셨는데 난 하나님 말씀 떠나서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이제 때문에 나는 도저히 천국을 못 가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예수가 나를 사랑하여 십자가에 죽고 그 주님이 믿기만 하면 나와 함께 살아주고 모든 인생의 죄를 일시불로 갚아주신 주님의 피로 덮어서 천국에 보내주겠다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 삼아 딸 삼아 아빠라고 불러도 대답해 주겠다고 값없이 주시는 구원을 안 받아들인다면 무슨 누구한테 핑계를 대고 누구 책임을 돌릴 수가 있냐 이 말이야. 마지막으로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은 본래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했고 행복을 위해서 우리에게 법을 줬어요. 선악과를 먹지만 하는 것도 아무리 내가 너를 사랑해도 너고 나고 막혀버려가지고 하나님도 없고 사람도 없어버리면 이건 완전 개판 아니냐. 그러니까 너는 항상 하나님을 존경하고 경배하면서 살아라. 내 말에 순종해라. 이게 사람이다. 근데 사람이기를 포기했어. 인간이기를 포기하고 하나님을 떠났어. 그거 잘 살면 좋은데 생각하는 것마다 죄 짓는 생각. 뭐 뻔한 거 아니에요? 어렸을 때 딱 처음에 말하기 시작부터 거짓말 배우고 안 가르쳐줘도 청소년 되면 이성에 대한 분명히 어떤 의식 같은 거 거기 관심이 있어가지고 여자는 남자 이성에 대한 성적 죄 교만 그리고 나중에 살인도 있고 가늠도 있고 도둑질도 있고 얼마나 죄가 많아. 마음으로만 죄를 져도 죄인데 이런 죄를 짚어도 천당 갈 수 있다고? 아니라 이 말이야. 그래서 예수가 대신 죽어주시고 3일 만에 부활했단 말은 그는 죄가 없어. 죄 없는 분이 내 죄 때문에 대신 죽었기 때문에 살아났으니까 살아난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주님으로 모시고 나 이제 예수 없는 인생 끝내고 예수 주님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를 모시고 천국에 가는 길로 나는 마지막 남은 인생 학교를 가도 결혼을 해도 직장을 다녀도 지옥 가려고 한 게 아니라 천국 가려고 예수를 더 잘 믿어야 되겠다고 주님이 좋아서 믿는 믿음 좋아서 지옥 갈까봐가 아니라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이 얼마나 나를 아끼고 사랑하면 죽어주기까지 사랑하겠나 그분을 모셔보면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마음에 이루어진다 이거야. 예수를 믿어야 되지 않나 이 말이야. 자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진짜 우리를 사랑해서 지었고 얼마나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합니까? 그런데 하나님 떠나가지고 지은 건 죄밖에 없어. 행한 것 이제 때문에 천국 못 가. 그런데 예수님이 죽어주셨다던데 교회도 큰아들처럼 아버지의 마음도 모르고 교회만 몇십 년 다니면서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적도 없이 예수가 주인이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도 몰라.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 그리고 죽으면 천당 갈 줄 알아요? 내가 여러분들이 섭섭할까봐 장례식 치르면서도 그냥 천국 갔겠지 뭐 그냥 글로 그렇게 말하지만 어떤 사람은 죽고 난 뒤에 목사가 딱 믿어지면서 천당 갔어! 그렇게 말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안 간 것 같은데 그럴 수도 없고 얼마나 비참한 줄 알아요? 에? 난 누구라고 말 않지만 어떤 사람이 쳐가지고 집사람하고 나하고 장례식 치르고 갈 때 저 사람이 내 가문을 들고 가는데 불쌍하더라고. 이건 분명히 지옥 갔을 것 같은데 내가 그동안 좀 더 한 번이라도 더 만나갖고 예수 잘 믿으라고 할 걸 그랬다. 그런 아쉬움도 있고 오늘날 교회 다닌다고 다 천당 가는 게 아니라 예수가 주인으로 그리고 그 주님도 무서워서 믿는 게 아니라 심장이 터지도록 나를 애달프게 사랑하신 주님이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을 안 믿고는 못 산다고 예수를 기쁨으로 받아들이면서 주님으로 살면 조금씩 잘못한 거 있어도 또 주님 잘못해서 용서해 주시고 할 때 점점점 주님이 다듬어주고 고쳐주면서 예수님 아름답게 조금씩 닮아가면서 살다가 천국 가는 거예요. 완벽하게 고쳐갖고 가지는 않지만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야 된다. 거절하지 마세요. 오늘이라도 우리는 죽을 수 있어. 오늘밖에 없을 수 있어.
오늘 예수 믿어야 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